창세기 28장 15절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목사님이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6절 시작.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도록 할게요. 15절 오늘 중심 구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주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앞에 이 단어를 붙였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봅시다.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는 오해를 하는 게 하나님께 우리가 찾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잖아. 그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배에 오는 것은 내가 힘내서 하나님 만나러,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주러 오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야곱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무슨 사진일까요,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어딘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은 아닌 것 같아요, 그치? 인도? 어디일 것 같아요, 얘들아? 인도네시아? 비슷하긴 해요. 동말레이시아예요, 동말레이시아. 북한은 아니야. 동말레이시아. 여기에서 이 아이들은 여기에 살아요, 여러분. 집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집 여기 있어요. 뒤에 보면은 마을이 한가득 있어요. 수상가옥이에요, 수상가옥.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물 위에 집을 짓고 이동할 때도 뭘 타고 가요? 배를 타고 가요, 여러분. 근데 물이 한가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실 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볼까요? 물 위에 살지만 늘 물에 목마른 사람들. 비가 와야지만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이 바닷물을 먹을 수 있는 담수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비가 와야지만 빗물을 받아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어디냐면, 잠시만요. 여기는 어딜까, 얘들아? 자꾸 북한이래. 여기 보여요? 사람들 보여요, 여러분? 어른들도 있지만 뒤에 보면은 아이들도 있어요, 아이들.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산으로 손꼽히는 한 곳이기도 해요. 중국의 사천성에 있는 한 산인데 여기에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이 친구들이 지금 학교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옆에 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발 헛디디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빛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전기가 여기까지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냥 깜깜한 가운데에서 하굣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요, 뿐만 아니에요.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기 동생을 꽉 잡아야 돼. 떨어지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메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험하고 위험한 길을 지나다니는 아이들. 험한 사다리, 이 하나만을 의지하면서 가야 하는 아이들. 그런데 빛도 없어요. 전기도 없어요. 이런 두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만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빠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도 풍족한데요? 빛도 많이 비치는데요? 뭐가 문제죠? 우리는요, 관계 안에서 늘 힘들어하고요.
관계 안에서 늘 외로워하고요. 관계 속에서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자괴감에 빠져서 내 상황은 왜 이렇지? 옆에 있는 친구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없고, 하루 종일 실컷 놀아도 집에 가서 밤 늦게 누우면은 또 뭔가 마음이 허전한 거죠. 그래서 뭘 붙들어요? 나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인 핸드폰을 붙잡고 이 밤이 지나가지 않기를 하면서 그것을 볼 때가 있어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있지만 부모님에게 내 모든 마음을 다 내어놓고 고민을 상담하는 그 부분도 불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치 물 위에 살지만 늘 물에 목마른 사람들처럼 우리는 행복의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보여요. 그런데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 겉모습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서는 늘 고독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공간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얘들아? 사람들은 이것을 다른 것으로 막 채워서 어찌됐든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만 이 세상의 것은 늘 한계가 있어요. 부딪혀요, 늘. 어떻게 하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얘들아?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 또 혼자 스스로 쓸쓸하고 외로워하는 이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빛이 필요한 곳에 빛을 허락하시고 물이 필요한 것에 생수를 먹이실 수 있는 그 분을 만나야지만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 분을 만나야지만, 그 복의 근원을 만나야지만 내 마음이 채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배웠죠.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졌으니 나는 이제 내 인생이 꼽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달라? 어떻게 돼요? 자기 형에게 쫓김을 받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내 건 줄 알았어요. 이게 행복의 조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복을 주신 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복만을 가진다고 해서 행복의 조건이 충당되는 것이 아니거든. 이것을 주시는 분을 만나야지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우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메마른 내 마음에 생수와 같은 그러한 체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야곱과 에서의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장남의 축복, 장자권은 오늘날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것을 대수롭지도 않게 뭐에 팔아버렸죠? 마이쮸? 뭐에 팔아버렸어요? 죽 한 그릇. 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또 그것을 조건을 내세우면서 야곱은 그것을 자기가 받고 누구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에서인 척, 형인 척 속여가면서 그 축복을 받아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야곱과 에서 둘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약속을 품을 자로, 약속의 자녀로서 왜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뭔가 조금 더 착해 보여서? 그나마 좀 나아 보여서? 그나마 하나님의 약속을 그나마 소중하게 여겼다고 생각을 해서? 아니에요. 둘 다 자격이 없지만 야곱에게 주신 이유는요, 은혜, 따라합시다.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만 해서 이 자리에 나왔나요? 앞에 보세요. 예진아?
하나님을 믿을만 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조건이 있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나요? 아니에요. 아무 자격 없어요. 오히려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할 죄인이에요, 우리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택하셔서, 선택하셔서 부르셨다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고요. 왜요?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그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을 해야지, 그것을 알아야지만 내가 받은 이 복의 가치, 이 구원의 가치, 이 약속이 얼마나 귀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야곱과 에서는, 특별히 야곱은 그거를 몰랐어요. 이것만 가지면 되는 줄 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그것을 쟁취했다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가치를 알겠어?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오고 하나님 만나러 왔지만, 구원? 제가 믿을게요. 믿으면 되잖아요. 믿으면 되죠, 예배 드려줄게요, 하나님. 드릴게요, 그냥. 어차피 난 구원 받았으니까. 어차피 난 죽으면 천국 가니까. 이게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서는 하나님은 그 약속, 그 구원을 걷어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내 삶에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를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냥 단순한 문제 해결하듯이 나 예수님 믿을게요, 뭘. 그런 정도의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도망갑니다. 보세요. 어디로 도망갈까요? 리브가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요. 야, 큰일 났다. 야곱아. 지금 에서가 널 죽이려고 한다. 너랑 에서 둘 다 이룰 수는 없다, 나는. 그러니까 형 에서가 화가 풀 때까지 며칠만, 아니 몇 달만 있다가 오너라. 내가 화가 풀리면 다시 널 부를게. 예, 알겠어요. 하고 무작정 그냥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거의 400km, 800km 가까운 곳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봐야 돼요. 혼자, 그것도. 몇 달 만에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장장 몇 년이 걸렸을까? 20년이 걸려요, 여러분.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 만나지 못해요. 한 번 떠나는데 그러한 상황에 빠져버렸다고요, 여러분. 자, 그것도 모르고 갑니다. 가는데 밤이 어두컴컴해요. 이 당시에는요, 혼자 여행하면요, 큰일 나요. 절대 이때는 혼자 여행하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시대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산지들 뿐만 아니라 강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이 혼자 동네도 못 가. 뒤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 형이 막 쫓아오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밤은 늦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자는 거예요. 현실을 잊고 싶은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자신의 죄와 실수 때문에 오게 된 이 자리.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 얘들아? 우리도 쓸쓸할 때 있지 않아, 얘들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외롭고 무섭고 쓸쓸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지금 괴로운 자리에 야곱은 누워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꿈에 땅에서 사다리 하나가 놓여져 있는데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었을까요? 하늘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어떤 그림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사다리 맨 꼭대기에 보니까 어느 한 빛과 같은 존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셨어. 아니, 먼저 이 자리에 오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운 그 땅 너에게 허락할 거야. 너에게 줄 거야. 네가 누워있는 땅에 그 티끌과 같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할 거야. 그리고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거야.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널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돼줄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면서 지금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야곱은 놀랐어요. 아버지에게서만 들었던 그 하나님,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거예요. 꿈이었지만 직접 대면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에 창피한 거야. 내가 여지껏 사기치고 다니면서 그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다녔던 내 이 모습을 모든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와, 그 약속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할아버지 때부터 나에게 온 그 약속을 나에게 허락하신다고? 그러자 제일 드는 감정이 뭔지 알아요? 먼저 들었던 감정이? 두려웠어요. 두려웠어요.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그 하나님의 약속의 위대함을 보고 나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장소예요. 설마 여기까지 오시겠어? 가장 숨고 싶고 밑바닥까지 어려운 그런 외롭고 쓸쓸한 자리까지 여기까지 하나님 계시겠어? 나를 보시겠어? 내가 심지어 잘못 저지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날 보시겠어?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리에 먼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무슨 이 시간에 무슨 역사가 있겠어? 이 시간이 나한테 뭐 도움이 되겠어? 그냥 시간 보내다 가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이 자리에 온 친구들도 있나요, 혹시? 그런데 이 장면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요, 이 자리는요, 생명이 오고 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의 영광, 말씀의 이 열매는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보세요. 세상에 그 누구가 이 말씀의 열매를,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만끽할 수 있겠어요? 누가 경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밖에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그 귀를 닫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 열매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마치 여지껏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나를 뒤따라다니는 그냥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러한 존재, 그러한 그림자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혹시? 나를 그냥 늘 뒤따라 오시는 분. 나는 내 갈 길을 갈 것이고 하나님은 내가 잘못된 길 가면은 그냥 도와주시면 되는 거고 그냥 나랑 아무런 평소에 교제 없이 그냥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날 좀 도와주고 내 소원 이루어주는 그러한 분? 그러한 그림자와 같은 존재? 그러한 분으로만 혹시 생각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직접 대면을 해주신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그래야 돼요. 두렵고 경외로운 마음이 먼저 들어야 돼요, 여러분. 기쁨도 있지만. 왜 기뻐요? 내 연약함을 발견하니까 기뻐요. 그렇게 큰 하나님이 계셨구나. 나는 내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인생이었지만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 이유를 알았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구나. 천국에 가서만 만나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야곱은 일어나서 돌을 딱 세워요. 자기가 돌을 베고 잤거든? 돌 베개 벤 적 있어, 여러분? 베본 적 있어? 돌을 베개를 딱 세워가지고 베델이라고 세웁니다. 이름을 짓습니다. 베델.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집.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을 하게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한 주간 현실에 우리가
그 현실이 전부인 줄만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누리는 거, 내가 보는 현실 전부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힘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크심 앞에 우리는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크심 앞에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대신 제가 돌아올 때까지 평안하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좀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돌 세운 자리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11조까지 드릴게요. 야곱은요, 아직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아직까지도 자기가 사람과 거래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겨우 그냥 이 집과 이 11조 드릴게요. 그걸로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랑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 아들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치가 있는 구원의 그 가치, 그거를 내가 갖고 있는 것과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내 삶 속에서 내 말과 언어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광경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내가 주도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 방식대로 해야 내가 마음이 채워지고 만족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군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직접 인도해 주셔야지만 그래야 나에게 생명이 있는 거군요. 내 마음이 채워지는 거군요.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만남의 경험, 이 고백이 나의 전체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할 때만, 즐거울 때만 만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즐거울 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 감사 얼마 못 가요.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만나려면 슬픔과 절망과 내 안에 아무것도 아무런 힘이 나오지 않는 가장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만나는 하나님이 정말 평생 가는 하나님이에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게 우리를 살려요. 그게 우리를 건져요. 가장 낮고 낮은 자리,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는 죄인된 자리에서 죽어가고 저주받고 사망의 권세 앞에서 무력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강권적으로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아까 그 처음에 만났던 그 그분들 있죠? 아이들, 그리고 빛을 잃은 아이들, 그리고 물을 먹어야 하는 아이들. 그들에게 누가 찾아오는지 한번 보세요. 이 광고예요. 사실은 광고였어요. 물 위에 살지만 늘 물에 목마른 사람들. 두산 중공업의 해수 담수화 기술이 그들의 바다를 생명의 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 중공업. 아까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얘들아? 빛을 못 보는 아이들에게 태양과 가장 가까이 살지만
늘 빛이 부족한 사람들. 두산중공업의 발전 기술이 그들의 어두운 땅을 희망의 빛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목사님, 두산중공업이랑 뭐 계약 맺은 게 아니야? 이들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빛을 잃은 이들에게, 물이 필요한 이들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두산중공업이 찾아왔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두산중공업은요, 희망의 빛과 같은 존재였어요. 생명의 물과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두산중공업이 이들에게 찾아왔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지만 내게 생명이 주어져요. 목마른 나에게 바닷물에서 생수로 물의 가치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초반에 얘기했죠. 그분을 만나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없어요. 승진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가 없다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받아들이면 돼요. 마음의 문을 열면 돼요, 여러분. 한번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오시는, 시작. 옆에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에게 찾아오셨대. 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대. 두산중공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오셨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있게 만나고 그 진정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 그것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삶에 지쳐서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고 내 만족이 세상의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온전히 그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또 구원의 통로, 복의 통로의 역할을 우리 친구들이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다듬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더 깊이 만나 주시고 우리 고백의 입술 고백에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만나 주세요, 하나님. 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하는 우리 사람들의 교회의 어린 친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